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개인화하시고 복음을 적용하시고 응답을 체험하십시다. 아멘. 2013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나고 오늘은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가정과 또 가정 모든 부분에 큰 새 시대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체험하는 아주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많이 체험하느냐. 그래서 내가 성공을 많이 체험한다.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응답을 많이 체험한 사람, 축복을 많이 체험한 사람인가? 반대로 아픔을 많이 체험하고 상처를 많이 체험하고 뭔가 모르는 좌절과 실패를 많이 체험한 사람인가?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속 깊은 내면에 뿌리가 딱 내려져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의 내면에 뿌리 내려진 것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눈을 뜨고 마음에 두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자동차를 잘 타려면은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기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야만이 10년을 타도 깨끗하게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관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만 관리가 잘 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결국은요,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 나의 영적 상태를 무엇이 지배하는가? 무엇이 지배하는가?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뭔가 모르는 슬픔이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뭔가 모르는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뭔가 모르는 의심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적 상태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동기와 야망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성공이라는 뭔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렵지? 결국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이거에 의해서 나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수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무엇이 지배해야 되냐면요, 정말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 이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날마다 뭐가 지배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의 양식이 자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마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말씀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 말씀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 자꾸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쌓여서 나도 모르는 굉장한 힘이 만들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화내지 않을 일인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화내지 않는데 화를 확 냅니다. 저것은 신경질 내지 않는 일인데 신경질을 확 내면서 막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평상시 영적 상태가 지금 뭔가 모르는 것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영적 상태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꾸 내 영혼이 관리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관리가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관리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평상시 영적 상태가 관리가 안 되는가? 여러분요,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가 끊임없이 뭐냐면 절대자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뭐냐면은 내 인생을 터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인생을 무엇이 나를 터치해 나가는가? 아주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키우면서 보세요. 저 애가 왜 그러지? 제가 지금 저렇게 짜증 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저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절대 틀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뭔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뭔가 다른 것이 저 아이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꿔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면 평상시 영적 상태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뭔가를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막 조금만 화가 내면 엄마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동생도 물어버리고 막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왜 물 수밖에 없는가? 왜 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이 속에 들어왔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있는가 그걸 찾았는데 그 찾는 것 중에 뭐냐면은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것 때문에 아이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물려봤습니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물려보면은요. 그래서 이 평상시 영적 상태를 자꾸 세 번째로 뭐냐면은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라. 믿습니까? 최고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최고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하는 것 중에 꼭 있습니다. 내 몸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자꾸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푸시업을 하면서 어깨와 가슴과 등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평상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를 묵상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자꾸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져라. 아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습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기도 수첩입니다. 기도 수첩을 자꾸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 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것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개인 묵상입니다. 개인 묵상하면서 최고로 만들어 가보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본능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 문제를 복음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라는 거야. 복음적으로.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귀중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끌어올려라. 이게 관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는 1단계, 2학년은 2단계, 3학년은 3단계 이런 영적 상태가 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요 완전히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이 교육이 인본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은 아이입니다. 몸은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성인 아이가 나와서 역기능적인 가정, 또 이제 역기능적인 사회, 역기능적인 이런 직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개인화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개인화하는 비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 자신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을 개인화시키는 비밀을 만들고 있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개인화시키는 비밀을 가져라. 자, 어려운 단어 같으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림이라는 것은 늘 이 그리스도를 내가 평안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늘 행복한 것을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또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것으로 체질화시키는 게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평안한 것이 내 것으로 체질이 되는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 되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요, 최고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 누림이 개인화 되어지는 비밀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24시간 충만한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복음 누림이 개인화된다 그러면은요, 24시간 하나님과 소통된 상태를 가지게 되고 24시간 흑암이 꺾이는 상태를 가져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자신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되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을 개인화하는, 이런 복음 누림을 개인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습관을 내 몸에 딱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개인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은요,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할 것이 뭐냐면은,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걸 제일 먼저 눈을 뜨는 순간 앉아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 예수님이시여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있어서 6가지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6가지 저주가 없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우상숭배의 질병, 지옥의 저주, 후대의 저주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뭐 하냐면은 주 예수님이시여 내 인생에 7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 누림이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누림.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과 안 되어지는 사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계속 되어진다, 영적 상태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되어진다, 나를 지배하는 것 떠나갑니다. 이게 되어진다, 영적 상태 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가정 잘 됩니다. 공부 잘 됩니다. 모든 것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내가 개인화되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가느냐?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냐면은 언약 기도문을 딱 읽으세요. 언약 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복음 누림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는요, 내가 이제 반드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절대로 TV를 틀어놓고 식사하지 마라. 꼭 바꿔야 됩니다. 저도 막 뉴스 보기 때문에 막 틀어놓고 보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이 시간에 뭐냐면 여러분,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면서 식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식사 시간에는요, 뇌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침 식사는 잠들었던 뇌를 깨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이요, 여기를 맞으면요 기절해요. 여기를 맞으면, 턱을 맞으면, 이 턱은 뇌와 바로 연결돼 있어요. 신경이. 그래서 여기를 딱 맞는 순간 뇌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에 그 문대성, 저기 런던 올림픽입니까? 무슨 그 문대성 돌려차기 해가지고 그 2m 넘는 선수 여기 딱 맞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자꾸 먹으라. 먹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뇌로 다 연결된 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턱을 움직이면서 뇌를 깨우면서 깨워지는 뇌 속에다가 찬양을 심고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을 안 먹이는 부모는요, 자녀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아이들 좀 안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뇌가 깨어날 때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빨이 빠지면은 치매가 옵니다. 이빨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자극을 못하니까 잇몸을 자극해 줬는데 이게 머리가 나빠지고 치매가 와요. 그 죽을 먹으면은 자꾸 머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죽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 발달이 늦어진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이라. 딱딱한 거 깨면서 자꾸. 그 나이를 먹으면 할매들이 자꾸만 사탕만 좋아해요. 사탕을 좋아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 그 정도로 뭐예요? 머리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탑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걷습니다. 이 시간에 뭐냐면은 호흡 기도를 해라. 호흡 기도. 아멘. 호흡 기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들어마시면서 주 예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러면서 아침 시간을 딱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아침 시간에 한 3시간, 4시간을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침 시간에 최고의 연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러면서 내 업무를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로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내 사업으로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머리가요, 완전히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개인화의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움직입니다. 이러면서 움직이면 5번째 이제 우리가 뭘 맞이하게 되느냐? 점심때가 됩니다. 점심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커피도 먹고 밥도 먹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심시간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 수첩을 꼭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의 내용과 내일의 내용을 같이 봐라. 그래서 여기서 뭘 잡아라?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너무나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주 다른 결과를. 그러면서 이제는요, 6번째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 시간에는 아주 이제 내일의 스케줄을 잡아보면서 내일의 말씀을 또 잡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요, 내 일도 하고 학업도 하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경쟁사회에서 한번 지혜를 얻어보고 여러 가지 갈등과 속임수 속에서 한번 살아나 보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달라지는데, 이 문제가 왔을 때 딱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문제에 대한 해석이 딱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요, 막 불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왔을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딱 해석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손 잡아줘야 할 사람을 손을 못 잡아주고 왼수로 삼고 끊임없이 서로 총질하고. 여러분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막 문제에 대한 보는 눈이 미움으로 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문제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이런 누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보세요. 복음 누림을 개인하는 비밀을 가져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누림을 개인화하는 비밀을 가집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내 삶 속에 그대로 매일마다 적용시켜 보세요. 이것을 많이도 하지 말고 한 달만 한번 계속해서 한 달만 해보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복음 누림을 개인하는 것을 한 달 동안 실천하자. 해보세요. 바로 뭐가 달라지느냐? 문제, 갈등, 염려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요, 기도를 개인화하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도를 개인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메시지에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개인화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을 자꾸 오래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계속 이걸 한번 복음 누림을 개인화. 어떻게,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복음 누림을 어떻게 개인화하지? 그래, 이게 복음 누림을 어떻게 개인화할까? 이걸 자꾸 한번 글로 써보고 내 나름대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요, 뭔가 틀이 만들어집니다. 틀이 만들어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이 틀이 만들어져 실천되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랩런트 한번 보세요. 자녀들, 이런 틀이 있는가? 복음 누림이 안 됩니다. 요 누림이 개인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커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누림을 개인을 하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곧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평화하라, 평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립시다. 모든 사람과 절대로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4장 2절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랬어요.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가 누구냐면은 요게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거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내 집에 들어와라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와라. 내 집에 들어와.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루디아가 결국은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누군데 자기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누구하고 경쟁이 생겼냐면은 순두계라는 이런 이 여자 성도님하고, 순두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름이 순두계라. 갑자기 순두부가 먹고 싶네. 이름 보니까. 이 둘이서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제 막 서로 질투하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 사람이 합쳐지면 더 큰 능력이 나온다. 할렐루야. 혼자 막 잘난 체 하려고 혼자 하려고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왜 부부입니까? 합치라 이 말이에요. 합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합치란 말이에요. 왜 그래 안 합치고 자꾸 뭘 그렇게 합니까? 합쳐야 돼요. 다 누구 탓이냐? 내 탓이에요. 이 건물 보세요. 철근이 합쳐지고 콘크리트가 합쳐지고 부자재가 합쳐지고 전기가 합쳐지고 모든 게 합쳐지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내 거 주장하지 말고 합쳐져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네스 이뤄야 돼요. 이걸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은 복음에 힘쓰는 사람, 힘쓰는 사람이 되고 이들을 도와야 돼요. 도우라.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복음에 힘쓰는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주일학교 하거든요. 참 주일학교 중요합니다.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늦게 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8시 4, 50분까지 와가지고요 다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포럼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초등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꼭 기도 수첩 하세요. 기도 수첩. 기도 수첩을 꼭 읽어주세요. 애들 몰라. 우리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기도 수첩을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아멘. 기질이 달라지고요 뿌리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참 달라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선병 권사님 손주가 예은이라고 있어요. 저 가게 했는데 가봤더니 얘가요 달라요. 엄마의 눈빛하고 얘의 눈빛은 다른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다르지? 봤더니 지가 할머니가
계속 이 아이한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기도첩을 읽어주고 계속 읽어주니까 아이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2013년에는 초등부는 전 초등부 기도수첩아, 아멘, 매일마다 기도수첩을 읽어보고 쓰게 만들어라.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4절 말씀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반대로 항상 화내라. 항상 짜증내고 항상 신경을 내라. 오늘 아침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제가 주일날 아침은 꼭 먹는데 우리 반석이가 그러는 거, 아빠 저 사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마음에 안 들지? 아닌데 누나도 그런데? 아니야, 너만 마음에 안 들어. 다 좋아. 내가 그랬어요. 네가 저 사진을 찍을 상태가 영적으로 최악이었어. 영적으로 최악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때요. 반석아 좀 웃어봐라. 다시 웃어봐라. 반석이 때문에 사진을 몇 판을 갈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어봐도 이상하고, 찍으면 또 사진 이상하고, 찍으면 또 이상하고. 계속 찍다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거 골라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속에는 딱 보면은요,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축복이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모르는 이글이글한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영적 상태가 나타난 거다. 사진 바꿔야 된대. 너만 바꾸면 되지. 요즘 보면은 이 쌓여있는 게 좀 바뀐 것 같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십시오. 지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기뻐함이 없어졌고 서로 간에 관용하고 도와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만 가득하느냐?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염려만.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 감사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염려 대신. 2013년도 여러분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화하세요. 복음을 개인화하세요.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개인화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써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개인화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개인화하고 산업을 개인화하고. 앞으로 계속 메시지 나올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시는 귀중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1분간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꼭 응답되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간만 한번 기도합시다.